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런 신유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죠. 몇 년 전에 한 2017년쯤 됐는데요. 그때 제가 눈이 한번 그 어떤 심한 바이러스에 걸려서 한 보름 정도 아파서 고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땐 진짜 희미한 불빛만 봐도 눈이 막 쪼그라드는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처방을 받아가지고 안약을 하루에 몇 번씩 넣고 집에서도 검은 안대를 하고 있거나 잠시 집에서 움직일 때는 선글라스를 2개를 끼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딱 그 상황에 맞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만일 너의 눈이 밝으면 너의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참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마음의 빛이 어두우면, 즉 영적인 눈을 이야기합니다. 영안이 어두우면 그것이 더 얼마나 심각하겠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육적인 눈보다 영적인 눈에 더 치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여리고성에 도착하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실 무렵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자, 그때 앞을 보지 못하던 바디메오를 고쳐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에는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오늘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삼은 이야기는요, 여기에 거지의 이 소경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유와 바디메오를 고쳐준 이야기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사역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복음에는 소경을 고치고 나서도 뒤에 또 여러 가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마가가 특별히 바디메오를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역으로 기록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바디메오라는 이름부터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바디메오라는 말은 디메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디메오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명예를 가진 남자, 귀하게 여긴 남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성경학자는 디메오라는 말은 히브리어 타메라는 말에서 온 것이다. 근데 히브리어 타메는요, 그리스어 티마이오스하고 전혀 다릅니다. 티마이오스, 디메오, 그리스어에는 귀하고 소중하고 뭐 이런 명예롭다 이런 뜻인데, 타메는 부도덕하고 더럽고 부정하다 뭐 이런 완전히 반대되는 이름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디메오라는 이름이 있는데 바디메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바자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람어로요. 그래서 아들 혹은 후손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것이 벤허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때 벤도 히브리 말로 아들, 후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벤허라고 하면 허의 아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이야기, 눈을 뜨는 이야기가 되겠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일 먼저 이 거지 소경, 그의 믿음이 아주 적극적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그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눈이 먼 사람이 소리를 치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습관으로는 매너가 없는 일입니다. 소경이 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부모나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믿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이 그룹에서 소리를 치고 방해하고 그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꾸중했던 것이죠. 이 거지가 말이야, 이 죄인이 말이야, 감히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왕으로 세우시려는 분인데 이분 앞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다니 너 조용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을 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사실 메시아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 육신적인 평안과 즐거움을 위하여,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이분을 자기 나라의 왕으로 세우려고만 했지. 그들은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두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면서 나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보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요한복음 9장 39절에 말씀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상황에 딱 떨어지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육적인 눈은 감겨 있지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눈을 뜨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보지 못했으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거기 소경 바디메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방해와 꾸중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계속 소리칩니다. 그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큰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때 바디메오가 당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기도 할 겁니다. 방해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주저함 없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를 꾸중했던 많은 사람들 어디에 갔습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운다고 거들먹거리며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불과 4, 5일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도 오히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디메오를 꾸중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은 세상의 풍습과 관습에 젖어서 그저 세상 사람들의 눈치나 보거나 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꾸중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남의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방해해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대중들 앞에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었다고 누군가가 말하면 그 모든 이유를 남에게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아내나 자식이나 남편 때문에 이렇게 가족에게 돌리거나 혹은 출석하는 그 교회 어느 사람, 나 그 사람이 보기 싫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서 큰 실망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할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이해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입었던 그런 상처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디메오가 입은 상처를 비교나 되겠습니까? 인간 취급을 안 하고 꾸중을 했는데요. 그래도 바디메오는 굴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갔잖아요.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상황과 사람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적극적인 믿음, 이런 신앙 태도 우리는 꼭 가져야 하고, 그런 신앙 태도가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디메오는 거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동냥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시다 라는 이 주님의 사역을 듣고 알고 있었고 믿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준비된 자세로 살아온 분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런 굳건한 믿음, 행동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향한 바디메오의 믿음이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주님의 얼굴은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이미 성경 설교를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미 듣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옆에 많은 군중들, 주님을 따랐던 군중들은 어떻게 주님을 몰랐을까요? 주님을 보지 못했을까요? 듣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듣고 또 보기까지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군중들처럼 알고 있으면서 보면서도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디메오처럼 들어 알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 적은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읽는 것도 듣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요.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교우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우리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있는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공격과 방해가 와도 주님을 부르는 일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찬양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소홀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디메오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고 큰 소리로 주님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믿음으로 불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멈추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이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고 부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건져주십니다. 그럴 때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주님을 영광 드러낸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처럼 부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시편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바디메오에게 그대로 적용되었지 않습니까? 성경은 빈틈이 없이 정확합니다. 둘째, 바디메오의 이런 굳건한 믿음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거지 나사로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아주 중요합니다. 겉옷은 추위와 외부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겉옷, 이것은 버려버렸단 말입니다. 내려놓았단 말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겉옷이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프로텍터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동이죠. 이 또한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까? 두 번째로 이 겉옷은 그의 전 재산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디메오는 자기의 전 재산을 내려놓고 주님께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와 그 당시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나서 제자가 되었을 때 배와 그물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잖아요. 바디메오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고침을 받고 그 후에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저함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갈 수 있느냐? 과연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겉옷을 들고 깡통도 들고 숟가락 젓가락 찾고 지팡이 찾고 이것저것 들고 기우뚱거리면서 주님을 찾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이고 뭐 바빴어, 주님 만나는 건 다음에, 이러고 있는 것 아닌가요? 또 혹시 주님을 만나다가 보면 내가 이런저런 거 손해볼 것 같아서 주님께 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디메오는 주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담대하게 자기가 가진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주님 앞에 선 바디메오.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 뭐 원하냐? 여러분, 거지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했을까요? 선생님, 돈 좀 주십시오. Give me $1 please. 시티에 가면 거지들이 지나가면서 그럽니다. $1 please. 1불만 달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2 please 한대요. 어쨌든 돈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거지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 시기는 여러분 6월절이 곧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6월절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북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리고를 거쳐서 오거든요. 그러니 지금 그 여리고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죠. 동냥하기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이니까요.
그런 때의 거지들에게 대목이죠. 그래서 뭐 돈 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겠나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선 바디메오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황당한 말을 합니다. 그는 주님에게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아, 소경이니까 그냥 나 보는 거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지 이런 부탁을 합니다. 아니, 이분이 들어줄 수도 없는 부탁을 하면은 서로가 불편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사줄 수도 없는 사람한테 사달라고 하면은 그 사주는 사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해주지도 못하고 안 해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엄청나게 부자라고 생각해봐요. 제가 삼성의 회장쯤 된다.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가 제 아내나 아들이나 뭐 여러분 누군가가 뭐 좀 사줘. 아이고, 제가 뭐, 그래? 뭐 그냥 카드 탁 주면서 자, 마음대로 사.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능력이 될 때 뭐 원하는 거야? 마음대로 사.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저처럼 뭐 일개 목사한테 우리 아들도 저한테 큰 거 사달라고 부탁 안 하거든요. 상황을 아니까.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다는 말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 믿음을 또 가지고 있던 이 바디메오는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었다는 뜻 아닙니까? 한 푼 줍쇼가 아니잖아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탁을 믿음이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눈이 고장나서 지금 볼 수 없는데 아니 내가 이분에게 뭐 눈을 고쳐달라고 하면 이분이 고쳐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예수님에게 눈을 고쳐달라고 했겠느냐?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 아마도 그런 믿음이 없는 바디메오였다면 그저 한 푼 주십시오. 돈이나 좀 더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이 오히려 그 이치에 맞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랍비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는 바디메오가 자신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이 정보에 의거해서 주님이라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부탁드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기도라면 지금 우리는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즉 우리는 지금 주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어느 정도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느냐 말입니다. 혹시 바디메오를 꾸중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열심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에게까지 꾸중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한 푼 줍시오. 이게 맞지? 야, 너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가 맞는 기도냐? 라고 꾸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는 드리지도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주님의 능력을 축소시켜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혹시 이런 기도 들어주지 않는 것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바디메오처럼 담대하게 나아가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물으신다면 여러분 제발 한 푼 줍시오. 이런 참 처참한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드려서 다 응답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 만드신 분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조금도 의심 없이 모든 우리의 소망 주님 앞에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며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주님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심을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를 데려오라고 하시고 기꺼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위로자들은요, 그저 돈 몇 푼 주어지고요,
위로의 말 몇 마디 해주고 그저 좀 들어주고 그리고는 그냥 등 떠들여주고 뭐 이런 것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주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신, 아주 불가능한 것을 해결해 주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자신 있게 물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진짜로 물으시는 이 질문, 여러분 오늘 영의 귀를 열시고 들으세요.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진 모든 소망들 주님 앞에 나아가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불가능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이미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52절에 보니까 가라 그랬습니다. 혹은 누가복음에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보아라.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가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런 음성이 들리자 바디메오는 눈이 떠졌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눈을 뜬 후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길가에 앉아서 불쌍하게 돈이나 국을 하며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갔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 도무지 희망도 소망도 없었을 그가, 빛을 볼 수 없어서 어둠 속에 생활했던 그가 세상의 참 빛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을 뜨고 광명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 전에는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며칠 뒤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하셨거든요.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으나 제자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육체적으로는 멀쩡한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은 없었어요. 그러니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하는 소경이죠. 그러나 그 반면에 여리고 성에 있는 그 바디메오 소경 보십시오. 그는 육체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지만 그들이 오히려 제자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주님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디메오의 눈이 밝았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눈이 어두웠다는 것이죠. 누가 소경입니까? 이런 대조적인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같이 눈은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져서 모든 것을 이미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참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소경 보세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육체적인 눈은 없었으나 믿음이 생겼어. 그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강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 지금 영적인 소경이 아닌지 확인하고 빨리 우리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는 것. 그래야 어둠에서 밝은 빛 대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디메오가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길, 십자가의 길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믿음이 떨어지도록 계속 공격합니다. 아주 달콤하고 교묘하고 아름답게 유혹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처럼 이를 이기고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달려나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 어떤 방해와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바디메오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불러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눈을 뜨게 해주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보답하는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바디메오 같이 눈을 떠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 어두운 생활을 청산하고 빛 가운데로 나와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 즉 영적인 눈을 뜬 성도들은 이제 어두운 세상 길을 완전히 떠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보지 못했던 우리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를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작게나 보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영의 눈을 떠서 빛 가운데로 함께 걸어가며 항상 기쁘고 항상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